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동맹을 맺어 연합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40년 광야에서 있던 작은 민족이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있던 작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이제 작은 민족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싸움이 성을 중심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전쟁, 그 가나안 여섯 민족 동맹과 이스라엘 당일 한 민족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동네 싸움이라면 이제는 정말 전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이, 우리는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해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고 약조를 하면서 싸우지 말자, 자신들을 공격하지 말자고 약조를 하자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요, 히위 족속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던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 리더들은 연합을 해서 싸우기로 하지만 기브온 지역을 중심으로 살던 이들은 이스라엘 진영과 멀어봐야 걸어서 3일 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이어서 이제 우리끼리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맺고 싸우지 말자 하는 것이 여호수아 9장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이 종이니이다,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화친을 맺자고 온 겁니다. 약조를 하자고 온 겁니다. 근데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당신이 종이니이다 하면서 기브온 주민들은 성길 것이니 우리와 싸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러 온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듣고 먼 지방에서 왔다 하면서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이 바사왕 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바보는 아닌 것이, 기브온 거민들이 헤어진 전대와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신과 옷으로 그들의 모습을 꾸몄어도 수상하게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여호수아서 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눈치는 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들이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 같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는 것이, 이 히윗 사람들의 칭찬과 높이는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신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기브온 주민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쭐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그 사람들이 연기도 잘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및 그 당시 족장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큰 실수를 하였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전쟁을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쓰라고 하면 쓰고, 아직도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시초인데도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정말 사소한 것도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은 당장은 물어보지 않는 큰 실수를 했어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실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 무리들이 우리를 나오게 한 신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는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싸우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의 힘이 근원이 어디인가,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한 약조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서 속아서 한 약조였고, 자신들의 군대가 그들보다 더 강하다 할지라도 약조를 어기고 힘으로 싸워서 질면시키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한 실수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본 거민들을 나무라며 힘으로 억압하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속인 것도 기본 사람들이었고요, 약조 자체도 거짓 가운데 행한 약조이기 때문에 잘못된 약조라고 하면 그냥 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3일 길을 가니 정말 자신들과 약조한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랴 여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쳐서 진멸시켜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힘은 있는데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싸우면 되지만 그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를 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하냐고. 여호수아서 9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만약 기본 사람들을 건드리면 이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본 거민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저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거짓으로 말을 했더라도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고 했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먼저 싸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사울 왕 때 깨지는데요, 약 400년 후에 사울 왕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 왕 때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울 왕의 후손 중에서 7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의해서 처형당함으로 그치게 됩니다. 4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되면은 내가 욕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더라는 것이요.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저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구약에서만 이렇습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4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 어느 것으로도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우리가 맹세를 쉽게 할 수 있어도요,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키는 것이 힘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내가 한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옳으니, 만약에 옳은 일이라면은 옳으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틀렸다 하면서 틀린 것을 하지 말라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맞는 일이라면은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틀린 일이라면은 노력해서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약조나 맹세 언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언약을 해주십니다. 많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그 모든 약속을 지켜주셨더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요, 이 또한 죄를 짓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도요, 이스라엘 앞에서 거짓을, 그러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9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이 되었더라는 것이요. 하지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은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서 9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적어도요, 기브온 거민들은요, 나무 패고 물 깃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지언정 생명을 잃는 일은 없게 되었다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하고 안 지으려고 노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법만 피하면 되거든요. 법만 피하면 죄를 얼마든지 범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야지. 남을 속이고 무시하면서 얼마든지 나 자신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죄송하지만 솔직히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예, 저들은 못 살아도 돼. 나는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그 나라의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신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삶을 결정하는 분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람, 이끄는 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가야 될까요? 나 자신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요,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행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뭐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라고 노력하죠? 왜 우리가 자꾸 복음 전하러 간다고 나가죠? 왜 우리가 단기 선교 간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로 나가죠?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기 싫은데, 죄송합니다. 하기 싫은데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도 나누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도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나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삶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실수를 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을 지키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또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우리들을 또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처한 일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속상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더욱더 주님 앞에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심령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픈 자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또 단기 선교로 아버지 주님 또 선교지에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의 귀한 모든 아버지 지금 집회 가운데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들리는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또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또 하늘 중앙교회 집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항시 목사님, 최성기 목사님, 우리 사무엘 목사님, 또 우리 제임스 장 목사님, 김리나 전도사님, 한데이빗 전도사님, 김혜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구본철 목사님, 구영숙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선교사 훈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